지난 화요일 저녁에 러시아 선교사이신 우태복 선교사님 부부하고 러시아 목회자 8명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분들은 지난 주간에 대천 성결교회에서 사명자 성회를 해마다 여는데 그 목회자들의 그 믿음과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이죠. 그의 그 아버지 송원빈 목사님이 하시던 사역을 아들이 물려받아서 계속하고 있는 것인데, 그 러시아 목회자들을 항공비와 체류비를 도와주면서 교육을 시켜서 다시 사역지에서 승리하도록 돕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교육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저희 교회를 지난 화요일 저녁에 오신 이유는 저희가 돕는 이글 목사님의 그 사모님이 자기들을 돕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꼭 보고 싶다고 방문을 하신 것입니다. 목요일 새벽에 급히 가시느라고 저희 교회에서 함께 예배는 드리지 못했는데요. 저희 교회는 그 이글 목사님에게 매월 30만 원씩 선교비를 돕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돈은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금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큰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글 목사는 이번에 7번째 교회를 개척했다고 그럽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방문했을 때 그때 3개인가를 개척했다고 들었는데 해마다 하나씩 교회를 더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뭐 큰 교회는 아닙니다. 거긴 예배당이 없어서 교회를 빌려가지고 토요일 날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인데요. 이글 목사님이 워낙 열정적인 은혜가 있어서 그 지역의 많은 교회들을 우리로 보면 굉장히 먼 곳이죠. 보통 500km, 뭐 이렇게 1000km 이렇게 떨어진 곳에 개척을 하시니까요. 이번에는 핀란드의 러시아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했고, 핀란드에서 사역을 하는 그 목회자는 그분의 제자인데 내년쯤에는 쿠바로 가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된다고 그럽니다. 쿠바 선교를 한다고 하니까 아마 이제 우태복 선교사님이 한국 교회를 좀 연결해서 재정적인 도움을 주면 어떻겠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싫다고 그랬답니다. 왜 싫으냐 그랬더니 한국에서 도우면 한국 교회 선교사지 우리 러시아 선교사가 아니니까 자기들이 더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선교사를 꼭 보내야 된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참 부러운 믿음의 사람들이죠. 이번에 오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알렉산드로라는 분인데, 그분은 마약 중독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고 목사가 되었고, 또 한 분은 빅토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경찰 출신이었습니다. 몸이 아주 이만한데요, 저보다 2배는 되는 듯 보였습니다. 경찰이 돼서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의사회 구현에 앞장서려고 들어갔는데, 뭐 어려운 나라들이 다 그렇지만 부정부패가 너무 심한 것을 보고 내 길이 아닌가 봐. 그리고 이제 경찰에서 나왔답니다.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술에 빠져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노숙자로 몇 년째 그렇게 희망도 없이 삶의 목적도 없이 살아가다가 어느 날 길을 지나가는 신사 한 사람이 자기를 보더니 아니 자네 아직도 노숙자로 살고 있어? 이렇게 묻더랍니다. 누구지? 하고 자세히 보니까 3년 전에 자기와 같이 노숙 생활하던 사람이었답니다. 넌 어떻게 노숙자 생활을 안 하고 그렇게 멋지게 살아? 라고 물어보니까 나 사실은 예수 믿고 새 사람 됐다고. 그러니 자네도 예수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살지 않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랍니다. 그래서 그도 그래서 나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고 해서 이제 교회를 따라갔습니다. 교회를 따라갔는데 그 냄새가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 몇 년 동안 몸도 제대로 못 씻고 더러운 누더기 옷 입고 몸에서 막 썩은 내가 막 진동을 하는데, 그 교회를 갔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이글 목사님 교회 성도들이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면서 어서 오시라고,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라고, 여기 앉아 예배 드리시라고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갈 쯤 무렵에 목사님의 설교를 이제 다 마치고 그를 초청했답니다. 앞으로 나오라고. 온몸에 냄새가 진동하는 그 사람이 앞으로 나왔지요. 근데 이글 목사가 그를 이렇게 품에 안아주면서 물었답니다.
지금처럼 알코올 중독자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의 입에서는 나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을 했는데, 그를 위해 축복해주고 교회에서는 그를 알코올 중독자들 치유하는 센터로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려면 어떤 분들은 몇 년 동안 오래 고생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은 그날 첫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가 돼서 그 다음날 목사님을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았으니 나도 주 앞에 헌신하겠다고 해서 목회자의 길을 걷는 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그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여행하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 하나가 와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구원받을 사람들이 적지요?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있지만 다 들어가지는 못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성경의 내용을 잘 이렇게 살펴보면 아마 그는 틀림없이 유대인이었을 테니까 이런 질문이었을 겁니다. 예수님, 천국 들어가는 사람은 우리 유대인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으니까. 이방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지요. 그들은 택함 받지 못했으니까. 이런 질문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에게 그 정도 질문했던 걸로 봐서는 그 사람이 아마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을 겁니다. 그러니 그의 질문의 또 다른 한 부분은 예수님, 제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 정도면 천국 가지요? 그렇지만 누구나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죠. 천국 가는 사람이 적은 게 맞지요? 이렇게 물어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문제를 물었던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집주인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문을 꽝 닫아버리고 나면 너희들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릴 거다. 문을 두드리면서 말하기를 주인님,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말할 것이지만 집주인은 나는 너희가 누군지 몰라. 도대체 너희가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너희들이랑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아 라고 말할 거다. 그러면 너희들이 애가 타서 이렇게 말할 거다. 주인님, 저희를 기억하지 못한다고요? 그 말도 안 되죠. 제가 저희들이 주인님과 같이 함께 먹고 마시고 식탁에서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을 주인께서 가르치시면서 길거리에서 가르쳤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만 집주인은 또 말할 거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너희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한다. 죄를 짓기를 밥 먹듯 하는 자들아, 물러가라 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말씀하셨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은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남아있을 거다. 그러나 너희들은 밖으로 쫓겨날 거다. 거기서 슬퍼하며 이를 밟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다. 잘 들어라. 먼저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될 수도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도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첫 번째,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자는 많아도 모두가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원한다고,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집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이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죠.
그때가 되면 두 사람이 같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거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 비유 중에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지혜로운 여인들,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자리에, 잔치자리에 들어갔지만 신랑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고 미련한 처녀들은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혜롭고 슬기로운 여인처럼 준비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천국 문은 한 번 닫히면 다시 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노아를 비아냥거렸겠지요. 정작 비가 오고 집 위로 물이 넘쳐버리고 산 위로 물이 점점 차올랐을 때 사람들이 노아를 향하여 외쳤겠죠. 문 좀 열어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동안 내가 잘못했으니 제발 문 좀 열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노아가 그 모습을 보고 문을 열어주고 싶었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아 버리셨다.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셨으니 노아가 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닫아버리시면 사람들이 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줘 주시면 누구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심판의 시간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열처녀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련한 5 처녀가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문을 막 두드렸습니다. 신랑에게 말합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지막 조금 우리가 잔치 잘못하긴 했는데 문을 좀 열어달라고, 우리도 잔치에 들어가고 싶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신랑은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어라.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깨어 경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준비해야 합니다. 노아가 홍수를 대비하기 위하여 방주를 준비한 것처럼, 지혜로운 여인들이 기름을 준비한 것처럼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미련한 5 처녀들처럼 한가하게 넉넉고 지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처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천국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마지막 종말의 날을 뒤로 연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깨어 경성하여 천국 백성 되시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또 하나의 내용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교제하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조금 더 배우고 설교를 더 잘 들으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일에 열심을 다하면 천국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었으니 나는 천국을 허락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말씀은 착각은 자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교제를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종교 생활하고 믿음의 생활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저희들이 주님의 노릇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저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했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모른다고 합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하게 말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사 노릇 잘할 수 있습니다. 장로 노릇 잘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총회장이 되고 감독이 되고 교황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벗어나 악을 행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주님이 쫓아 버리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4절로 6절 말씀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습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시편 34편 1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땅에서 끊어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의 사람으로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천국 백성으로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항시범해야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가득하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아야 된다고 빌립보서의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이 좁은 길이고 천국의 문이 좁은 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좁은 길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또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안히 쉬고 하나님의 상을 받을 것이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난 자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말합니다. 저놈들의 수족을 결박시켜버려라. 그리고 어둠에 내어 던져버려라. 쫓아버려라. 그러면 그들이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있을 거다. 마태복음 24장 51절에도 예수님이 종말의 때에 말씀하시면서 악한 자들, 게으른 자들, 주인이 더디 올 거라고 생각하며 싸우고 술 처먹고 그리고 악을 행하던 그들, 마지막 때 갑자기 이르면 주인이 그들을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그들에게 벌을 내릴 건데 그들이 그날 슬퍼하며 이를 갈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도 주인에게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온 그를 향하여 주인이 말합니다. 저놈을 바깥 어두운 데 집어 던져버려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있을 거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잘 아시죠. 그 부자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곳에서 물 한 방울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도 슬피 울며 이를 부득부득 갈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천국은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내가 문제가 없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인기가 많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잘 나가고 교인들과 관계도 좋고 목사님하고도 잘 지내니까 내가 천국을 따놓았어, 그런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악에서 벗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마지막 때 천국에 참여하는 자들은 동서남북 곳곳에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다 주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시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구원은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회개의 경험이 분명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 받은 게 분명하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죄와 상관없이 날마다 성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사는 것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허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유혹의 욕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썩어져 버릴 옛날 구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의와 진리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을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은 좁은 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먼저 예수 믿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얼마나 오래 예수를 믿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예수를 믿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먼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을 섬기고 온전히 주님의 나라 위에 일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상급이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문지방만 밟고 들락날락했다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끝까지 견뎌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지만 성령 체험도 분명했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택함을 받아 12제자가 되는 영광을 얻었지만 그는 예수를 배반하고 은30에 예수를 팔아 넘겼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오다가도 어떤 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가 자기 귀중한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목사를 욕하고 장로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뭐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믿음의 길에 그런 일들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믿음으로 견디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자기 빌립보 성도들에게 항상 복종해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토마스 아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힘들여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문이 조그마니까 허리를 숙이고 몸을 낮추어서 어쩌면 기어서 들어가야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좁은 문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 앞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넓고 영광스러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좁은 문이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 앞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왕노릇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상급과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좁은 길을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지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나의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 하나님을 위한 죽음의 잔, 그걸 먹고 마실 수 있는 자가 그 상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천국문을 좁은 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좁은 길을 걷는 것을 마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명령을 마음판에 새기고 천국에 다 이르러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고 면류관 쓰고 주님의 예비하신 왕노릇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